오늘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우리가 뭘 합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는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만찬을 이제 거행합니다. 근데 이 성만찬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는 설이 조금 다양해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의견 다르고 더 그게 어려운 건 성서 자체가, 성경 자체가 다양한 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만찬은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주께서 잡히기 전날 밤, 그러니까 6월절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식탁 자리에서 이걸 제정하신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교회의 공식적인 그 예식집에도 그렇게 문안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성찬의 모티브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이 단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신 광야의 급식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름을 뭐로 붙이느냐도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식 사건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그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걸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은 목요일 날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잡히시기 목요일 날 밤에 한 게 아니라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 급식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최초로 주목한 분이 요한복음이라는 성서 기자예요. 요한복음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자기보다 앞서 있는 그 성경을 쓰신 분들이 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가 잡히기 전날 밤에 성찬을 만들었다, 이렇게 목요일 밤에 예수께서 그런 걸 보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거를 새로 성경을 쓰면서 아예 그 목요일 밤에 그 예수님이 성찬했다는 걸 싹 빼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발을 씻기는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발 씻기는 이야기,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요한의 특수 자료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성찬을 한 이야기를 그 목요일 날 밤의 기록에서 쏙 빼버리고 대신 그것을 광야의 급식 사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한 데는 다 나름대로 뜻이 있었던 거죠.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요한 선생님 만나면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왜 요한은 성찬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게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는 걸 다 빼고 새로 쓰는 복음서에 세족식이라는 걸 갖다 넣었을까 하는 그런 물음 생기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찬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종교적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그 중요한 예식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의식, 형식만 남고 그 근본 정신, 왜 우리가 성찬을 하나 하는 근본 정신인 밥을 나누어 먹는 원래 정신이 의미가 퇴색되거나 축소되고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저항의식이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종교개혁의 책이야. 이미 초대교회 그 자체 안에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돼 했던 강한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모티브,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종교적 관념론, 종교적 형식, 본질을,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본질을 잃어버린 관념적 종교의식에 대해서 저항해서, 그럴 때 그가 채용한 것은 역사적 현장성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오병의 기적 이야기를 성찬 이야기를 밥 먹는 그 현장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보면, 이걸 다시 진짜 그런 눈을, 요한의 눈을 알고 다시 마가복음을 보면 요한의 주장이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처음 써졌던 마가복음이야말로 성찬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점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진정으로 전하려고 하는 성찬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 점점 실종돼 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다시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그 근본 정신,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 리바이벌, 복원되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 자체에도 이렇게 성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이야기가, 그 진짜 성찬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그 마가복음이라는 책은요 참 재밌는 책이지만 뭐 다양한 주제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주제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는 걸 묻는 책이에요. 왜 예수를 전하느냐, 신앙이란 뭐냐 하는 것을, 그걸 묻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마다 신앙이라는 걸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만 신앙의 강조점이라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예배드리는, 신앙이란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주일 성수를 가장 기본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11조가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11조만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다 조금씩 다르죠, 강조점이. 그런데 마가에서 신앙이란,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신앙이란 아주 간명해요.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 행동 하나하나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수가 이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걸 강조하는 책이 마가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도하는 자리에서도 이 점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읽다가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먹이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결정적 대목의 이야기가 41절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어디에도, 이 두꺼운 성경, 이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에 어디에도 이 마가복음 6장 41절 같이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마치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내는 것 같아 그렇게 보도하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문장 안에 5개의 동작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해. 이게요,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5가지 동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우리도 그 동작을 따라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니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기에 5개의 핵심적인 동작이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들어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세 번째는 축복하신다. 네 번째는 떡을 떼어서. 5번째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 이런 문장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른 데서? 성경 다른 데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 그냥 빵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분절해서 5가지 행동으로 나누어서 보도하는 거 유일해요. 이런 말씀을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5개의 동작 하나하나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예리하게 그렇게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의도, 마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해요. 마가가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이렇게 많은 동사를 써서 예수의 동작을 자세히 보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먼저 우리말 성경에는 빵과 물고기를 들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대개 다른 번역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이건 약간 오역인데 바다 들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들고서. 사실은 바다 들고서라는 말이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물고기 자기가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누가 소년 거 받은 거니까. 남이 건네준 것일 테니까 바다 들고서라는 말이 맞죠. 우리말 성경에 조금 여기를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 성찬을 의식해서 마가가 성찬식에 목사님이 빵을 들어서 하잖아요. 축사하시고 이렇게 하잖아. 그걸 의식해서 이게 성경 번역자들이 그 지나치게 의역한 거예요. 사실은 원문에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거지만 사실은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그 축복이 아니고 감사,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셨다. 여러분, 왜 하늘입니까? 그 가난한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나 그 가난한 도시락은 누구 거예요, 원래? 누구 겁니까? 어떤 소년 거지. 그러면 아니 소년한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감사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소년을 불러내갖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김철수, 여기 보리떡 5개를 이 친구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인사시키고 박수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늘 우러러 감사했다. 그 말은 그런 얘기 없어요. 소년 그런 얘기 없어요. 하늘 우러러 감사했다. 그 말은 지금 내 손에 받아 들려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손 안에 들려진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손에 들려진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는 사람만이 떡을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서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말로 떼어서. 이것도 조금 떡을 떼었다는 말인데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서적 용법으로 보면 떡을 쪼갰다고 돼 있어요. 쪼갰다는 말과 떼었다는 말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어쨌든 그 나누어진 떡, 떼어진 떡, 쪼개진 떡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줍니다. 왜 그 빵을 제자들에게 줍니까? 왜 줬어요? 왜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니들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준 거예요? 아니. 왜 줬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려고.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라고 하는, 영어의 for라고 하는 목적, 그 말이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그들에게 빵을 주신 것은 니들끼리 배불리 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뭡니까?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은 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떡을 받는 것은 이 떡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도 있지만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받은 은총이 있으면 그 은총을 더 크게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성찬이란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는 자리인 거예요. 아니, 더 깊은 눈으로 보면 단지 예수님의 행동만이 아니라 뭘 배워야 돼요? 진짜 성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 예수님의 행동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성찬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광야에 모인 군중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셨다, 그런 34절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 그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군중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는 취한 행동이 뭐냐면 39절의 행동이에요.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풀밭이 뭐예요? 풀밭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소풍. 그렇지, 소풍 가는 얘기. 저 유년 시절을 잘 보낸 분은 그래. 예. 푸른 초장, 풀밭이. 그 뭡니까? 그 성서의 문학 세계에서는 시편 23편을 누구나 떠올리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을 양으로 보고 시편 23편의 세계를 여기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 전승에 대입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 사건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찬에서 배워야 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지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맞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바로 뒷이야기는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병이어의 바로 뒷이야기가 뭐예요? 이거 모르네. 공부 많이 했는데. 오병이어의 바로 뒷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두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라 후속편이야. 그건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후속편. 빵 먹는 이야기의 후속편은 뭐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예요. 무리를 걷는 그게 두 얘기가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 이야기. 빵을 먹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연결되면서 그 얘기의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알아보지 못한 까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52절에 적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안 보지?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거 찾아봐야 돼. 52절 한번, 6장 52절 한 번만 찾아봤어요. 6장 52절. 성경책 갖고 계시면 6장 52절 한 점만 찾아주세요. 6장 52절.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봐 주세요. 6장 52절. 6장 52절.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야, 기가 막히잖아요.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결론이 빵의 의미,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빵 먹으면서 성찬하면서 뭘 해야 돼요? 마음을 갈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갈아야 되는 거지. 마음이 무뎌지면 아무리 빵을 많이 먹어도 맨날 성찬에 참여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성만찬을 거행해야 할 시간이에요. 성찬을 받는다는 것, 예수에게서 떡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는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한 경쟁을 통해 무조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허황된 신화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체면도 모르고 소명도 없고 단지 더 많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오늘 이 세상의 유일한 우상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는 그런 우상 숭배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허황된 신화의 세상에서 해방받아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충만한 삶의 길이 있다고 성찬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나 당당한 삶, 적게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풍요로움과 충만함의 세상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나눠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라. 내 가진 것 하늘의 선물이니 하늘 뜻을 찾아봐라. 그런 말입니다. 꼭 한마디 덧붙여야 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성경에서요, 떡이니 빵이니 하는 것은 단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떡이니 빵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예요. 은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떡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 아니겠습니까? 그 떡을 나누어 주셨을 때 진정한 나눔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든, 떡을 나눠줬으니까 나도 떡 나눠줘야지. 그건 구은희 권사님이 제일 잘하지. 구은희 권사님만 떡 나누는 거 제일 잘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생명의 기운을 키울 수 있었다면, 그분에게서 받은 어떤 생의 깨우침이 있다면 혼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웃과 함께 그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 그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물론 야 교회 가자 혹은 너 예수 믿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을 나누면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복음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진실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서 배운 것을 이웃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진실하기, 더 낮아지고 겸손하기,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십자가 지고, 그런 삶의 자리, 거기에 참된 기쁨, 긍지와 보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 저놈은 다르네, 그분은 다른 분이네, 그런 삶 말입니다.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도 해야 돼. 제가 일본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하네다 공항에서 동경시내 들어가는데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아무 그 교회 옆에 아주 쓸모없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땅 주인에게 골칫거리였어요.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지 않아. 빨리 돈 만들어서 뭐 써야 되는데 아무 쓸모 없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돈이 급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조르는 거야. 이거 교회에서 사야지, 땅 붙어 있는데 어떡하냐고. 교회는 별 쓸모도 없어. 그 땅이 다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땅이. 하도 졸라서 그러면 주인이 사라니까 싸게 헐값에 주겠다고. 그래야만 교회가 만만하니까.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나중에 주차장이라도 쓰지. 그리고 한료장으로 샀어요. 그런데 후에 동경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서 그것에 서로 도로가 들어서게 되고 정부로부터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팔게 돼요. 지금으로도 참 큰 돈입니다만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2억엔이라는 그런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교회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횡재한 거 아니에요. 횡재. 하나님 막 축복, 그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내가 기도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꽁돈이 생긴 거예요. 이를 놓고 재직회가 열렸어. 2억 원 생겼으니까. 요즘 그 당시 2억 원이 진짜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몇백억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예배당 짓자고 하고, 누구는 교육관 짓자고 하고, 이것저것 하자는 의견으로 분분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절대 반대. 우리가 땀 흘려 모은 돈이 아니라는 거지요. 헌금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아닌 공으로 생긴 돈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원에 기부합시다. 단호하게 말해요. 결국 그 돈은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전액 고원에 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돈이 없어 망했을까요? 그 돈이 없어 맨날 배고프고 굶주렸을까요? 그 돈이 없어 비참해졌을까? 성찬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들, 세상의 낯선 모름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마음 새롭게 배우기 위해 함께 성찬에 참여합시다.